돕는 배필의 역할이 타락으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도하는. 그래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가 뭡니까? 여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이 능력 많죠. 여자들이 영리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체 사회가 문제 일어나는 것은 남성성이 쇠퇴하고 여성성이 강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도하려고 했던 여자들이 거의 주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과 사회가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다. 여자들이 높은 자리하고 뭐 하는 걸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남성성이 위축돼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졌을 때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사모와 경쟁하는 큰 원인은 이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은 돕는 배필, 사모도 마찬가지로 사모 아닌 분들도 여자로서 돕는 배필에 이게 만족해야 되는데 사회적 전반적 현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가정도 여자가 주도하고 또 남자들은 좀 문제 무기력감도 많이 있지만 또 사회적 전반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점점 무기력해지나.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돕는 배필이 주도하는 배필로 넘어가서 여자들의 특성이 이제 돕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주도하려고 하는 강력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1번의 원인이다. 타락된 본성 때문에 내가 사모와 경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거든. 이것은 타락된 본성이다. 자꾸 십자가로 가져서 꺾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사모 문제뿐만 아니라 절대 권위와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걸려 있거든요. 여자들이 돕는 배필 역할을 하면은 사실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정상 돌아갈 수 없죠. 타락이 되어서 세상 전체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완전히 그냥 바꿀 수는 없지만 집안을 돌아가셔도 못난 남편이라도 그 남편을 주도하는 돕는 배필로 남아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 뭐 남자는 또 남자 역할이 있겠고 남자는 또 달리 또 배워야 되고 또 타락돼서 영역이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구분할 것 없이 다 해야 되지만 먼저 출발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또 세상 구조는 돕는 배필 되었을 때 남자들이 막 여자들을 막 존경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누르라고 빼앗으려고 하는 또 다른 또 죄 타락의 부분이 남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 또 강해져야 되는 또 무슨 있잖아요. 여자들만 잘한다 되는 거 아니지.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집안은 제 2인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죠. 이게 중요하죠.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 가족 구조로서의 교육이죠. 가족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실은 가족 구조에서 제일 1번으로 놓는 게 뭡니까? 안전입니다. 그렇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뭉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 가족 구조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안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안전할까? 요집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연스러운 생각을 여러분 모두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더 똑똑하거나 좀 뛰어난 위치 있는 분들은 사물을 보니까 어머니 역할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 그래도 우리 집안 망하겠다. 이런 무의식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사모님 보니까 뭐 기도도 안 하시고 매일 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저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굉장히 가족으로서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서 가족을 보존하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게 되면은 어머니는 한 자자인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가족으로서 교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려고 뭐니까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 뭐 영의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사모도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사모가 어머니입니까? 나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옳지. 내가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위협을 받을 때 내가 나가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순진한 생각이죠.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은 아닙니다.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순전해도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모의 자리를 넣고 꼭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사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고 적지 않은 자들이 그 사모의 위치에서 교회의 위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순수한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런 생각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점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3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세벨의 영의 작동. 이세벨의 영이 뭡니까? 이세벨의 영은요, 가정을 우리 장악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자신의 통제하려 두려는 영적 세력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교회를 자기 자신의 어떤 통제하려 두려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는 좀 그런 강한, 특히 여자들은 벌써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품이 강하죠. 왜냐면 예전에 왜 문제가 일어나면 사실은 이브가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지금. 돕는 배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주도해버려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 자기가 따먹어 버리죠. 임의로 먹고 그 옆에 남편에 주게 되죠. 남편도 문제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바운더리가 깨졌기 때문에 에덴의 비극이 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세벨이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주도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영적 세력을 가지고 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적 세력이 되어져서 여자들이 의외로 주도하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현대인 중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남자의 남편 말을 순종하고 복 좀 살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요즘 한국인들이 결혼 안 합니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젊은 쌍들 보면요, 난 지금까지 남자들이 남성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겉으로만 관찰했을 때 남성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여자를 리드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길거리에서 보고 하면 여자들이 다 주도합니다. 난 남자들 그냥 끌려가요. 나는 이게 참 현대상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가깝다는 게 그런 데서도 드러나겠죠. 여러분 남편 보세요. 남편 큰 소리 치고 막 한들가 막 안 죽었어 하고 소리는 지르지만은 사실 거의 여자들이 주도하죠. nen제를 봐서.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 인식해야 되고요.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남편이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남편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서 남편이 못해서 그렇죠.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여자들이 조종한 영이 강력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 자, 가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듯이 교회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무의식적 사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의 역사고 이세벨의 영의 역사하게 되면 그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럼 그런 위치에 가려면 사모의 자리에 가야잖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모와 경쟁하고 사모를 제거하려고 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왜 모른지 왜 이렇게 사모님 미울까요 뭘까요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게 해잡들이에요. 그냥 원인 없는 그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성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 안에 이런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고 다른 교회 갔거나 또 다른 산모가 오거나 쪼른다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직접 외부적으로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진행되고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게 되어진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나가야 돼. 하여튼 이세벨의 영이
이게 참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겁니다. 4번 보면 사폐준 가족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와의 관계, 특별히 결정 영향을 주죠. 어머니의 영향. 특별히 이제 이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약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안전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안전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위험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기 그런 위치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뭐 어려움을 겪고 목회 실패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세상적 세속적이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건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죠. 줘서 이런 트라우마, 이런 그 상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서 이 상태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막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투사한다고 그러죠. 사모를 보면 어머니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대로 투사하게 된다. 그래서 사모가 좋은 사모가 와도 자기 어머니가 나쁜 어머니였으면 그 나쁜 어머니의 상을 사모에게 투사해서 저 사모는 저럴 거야 뭐랄 거야 마치 사모 속을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사모가 여러분이 이제 극복하고 좀 해결했다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어머니의 이해를 못 넘어갑니다. 사모에 대한 이해.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가졌고 어머니가 인자하고 차별하고 사랑이 많았던 어머니였다면 사모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의 친 어머니가 그러지 못했고 이제 실패했던 어머니였다면 그 상이 남아서 사모에게 계속 그렇게 투사합니다. 투사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진 내 어머니 상을 이제 사모에게 덧입혀서 사모가 그럴 것이다 하고 마치 자기가 그 어머니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어머니, 상처를 준 어머니였다면 계속해서 상처가 남았으니까 자꾸 사모를 공격하겠죠. 비난하고 비판하겠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또 사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어머니의 관계를 뭐 그걸 뭐 알모로 치우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그렇게 사모에 대한 미움이 있고 사모님이 이렇게 미울까? 또는 목사님이 이렇게 미울까? 이쁠까?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가 사실 여러분과 나 사이가 굉장히 좋을 수 있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견디지만요. 여러분과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분들은 난 거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그 강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하는 소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도 제 역할을 또 아버지 역할을 뭐 이렇게 담당함으로 여러분 상처에 많은 치유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은 목사님 신뢰하기 어렵고 뭐하기 어렵고 하여간 뭐 이런 것들 복잡하죠. 그건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상처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게 아니고 문제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인정해 치유하는 거죠. 반드시 나는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의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특별히 사모의 관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어머니 어떤 관계를 유지했었는가, 어떤 관계 방식으로 어머니하고 연결되는 특별히 청소년 시기나 또는 여러분 성장기 때 어머니 젖 먹을 때 어머니들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청소년 되면 사실은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조금 줄어가잖아요. 그 성장기 때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가 사실은 여자와 특별히 리더들, 권위자들과의 관계에 결정된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걸 깊이 관심을 가져주죠. 그래서 극복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결혼을 왜 내 아내하고 했는지, 또 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내 스토리가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보고 그냥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해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살아있어 다루지 않으면 살아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감정이니까.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시죠? 왜 사모하고 갈등이 있는지 뭐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넘어가면은 사모의 경제 특징은 목사의 인정을 받는 거야. 지금 제가 이거 내용하고 조금 달리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1번 목사의 인정. 그러니까 사모의 경제한 사람 반드시 뭐 어떤 특징이 있더라도 목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목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사가 좋아서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목사로부터 인정. 지금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간다면 사모의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 있고 사모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없는데 사모가 혼자 막 똑똑해서 나오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그런 대부분은 목사의 사모이기 때문에 어떤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사모가 아닌 타이틀이 내려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아무런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제 경쟁 구도에서 본다면은 현재 사모님과 내가 다룰 수 있는 경쟁할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로부터 나오잖아요. 목사한테 인정받아서 참 자매님 우리 사모보다 더 낫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충성 헌신하시고 참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고 목사가 그 사람을 높여주면은 권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 권위가.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쟁 구도 속에 있고 여러분이 만약 사모와의 경쟁에 대해서 민감한 주제로 여겨진다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할까? 목사님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뭐 아버지 역할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경쟁의 구도 속에서 본다면은 파워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파워를 가지게 되고 파워를 가지면은 사모로 봤을 때 힘이 나오지 않나요? 이해가시죠? 무슨 소리고? 여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떠나서 이런 걸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잠자고 있다가 또 그런 기회가 주었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하여간 좀 사단은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잠시 물러는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손 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사 인정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경쟁하는 자는 목사 인정. 그러니까 어떻게 사모는 미흡고 목사는 이쁘고 하는 이원 구조. 그래서 왜 사모의 자리가 굉장히 어렵냐면은 이렇게 경쟁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쓸데없이 필요 없이 목사에게 집착하고 목사에게 인정받을 하고 그리고 사모는 미워하게 돼. 경쟁하게 돼.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는 좋겠죠. 그러잖아요. 목사님 막 인정받아 발버둥 치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겠어 막 조종하기도 먹기 쉽겠죠. 그런 구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 목사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고 사모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사 인정 물론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인정받을 필요 없이 열심히 하세요. 그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 잘 쳐다보세요. 못 쳐다보는 것도 자꾸 목사 인식해서 그런.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떤 자매한테 좀 쳐다보라고. 인식함이 없으면 못 쳐다보거나 못 차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잘 쳐다보세요. 나도 사람이고 나한테 인정받아 뭐 하겠어.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숨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모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있어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 사모를 굉장히 거칠게 대합니다. 마음속에서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냥 원인 없는 그런 결과 없어요. 이걸 찾아야 여러분이 축복이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고쳐지지. 문제 원인 그대로 남아있는 이제 것만 바꾼다서 바꿔지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모든 힘은 안에서 오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쉽게 동의하지 마세요. 이걸 좀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왜 나는 그럴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 인정받을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모의 경쟁 구도의 원인이고 뿌리라면은 내가 인정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이걸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사모의 경쟁에서 사모하고 이기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 거기서 내가 파워를 얻어서 사모를 대적하는 내 마음이 숨겨진 의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고쳐주시는 것이죠. 내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다. 2번 봅시다. 실제적 위치.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자들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한 자들 교회에 많이 모입니다. 교회는 특성이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좋은 사람 잘 모입니까? 교회 처음 올 때? 어떤 정서적 문제가 있고 뭐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를 많이 노립니다. 그래서 뭐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또 상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목사의 사모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 늙어서 별로 해당이 안 되지. 젊은 목사 보세요. 젊은 목사 와서 사모 이러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여러분도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젊은 목사, 멋있는 목사가 다 나와서 말이지. 다 하는데 사모 아우 비기 싫어. 내가 저 자리 하소.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이나 꿈에나 내가 목사님 사모가 되어서 같이 신방 가는 꿈 꿀까 안 꿀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럴 나이 지났잖아요. 하지만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젊은 분도 몇 분 계시고. 나이 들어 상관없어요. 이게 정신세계는요. 나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치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의 세계는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70, 80 된다고 해도 젊은이처럼 상상하고 생각하죠. 생각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모의 자리를 노린다든지 그런 꿈을 꾼다든지 꿈은 왜 생각이 열매가 꿈이거든요. 꿈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무의식에서 뭘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꿈은 예언이 아니에요. 꿈은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의식에 있는데 의식 세계에서 다루잖아.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몸이 그걸 다뤄내도록 그래. 꿈을 꾸는 시간은요. 꿈을 안 꾸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 이상해집니다. 꿈 꾸면서 참 해소해 나가는 게 스트레스.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꿈은 여러분이 숨겨놓은 생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미쳤어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안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사모가 막 병이 나서 막 장례 치르고 내가 막 사모가 됐대 막 그래서 막 그 목사님하고 신망같이 꿈을 꿨어 말이지. 그렇게 되려나 봐. 왜 그건 예언이 아니고 내 무의식에서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예를 들자면 무서운 거예요. 꿈은 생각은 상상은 뿌리 없는 상상 없습니다. 뿌리 없는 생각 없어요. 뿌리 없는 꿈 없어요. 다 밑에 숨겨진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꿈이고 상상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은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상상 속에 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있지만은 그것도 정상인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실제적인 그런 거다. 그럼 내가 실제로 위치를 노리는지 안 노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실 바랍니다. 하나의 케이스가 일어났습니다. 시험부터. 난 여러분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뭐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모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반박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있습니다. 몇 분들. 이분들은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걸려있는 분들. 내 사모의 경쟁이 아닌데 성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공적으로 사모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앞에서 그대로 반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험도 해보고 저 사람들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이거는 치명적으로 이런 사모의 권위와 위치에 정면으로 도전할 때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사람 나보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가 갈까 뭘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번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좀 제고하고 하죠. 이게 인간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보다 높다 뭐 그 차원을 떠나서 사모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떤 공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걸 무시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엄청난 세력이 있거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사모나 교회 어떤 자리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교양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도 그 자리에서 막 아니다 반박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자기보다 위에 권위에 있는 사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얘기 내가 몇 번 해서 나도 괜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조그만 교회 갔는데 거기서 예배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목사님 설교했어요. 어떤 여집사가 나와서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기도 하면서 그 여집사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뭔지도 잘 몰랐죠.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 사람은 목사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 하지 못하거든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의견이 다르거나 틀렸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번복하고 무시할 때는 상당히 인격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벌써 그런 연유 공식적으로 그냥 평소에 모여있는데 사적인 자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의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주 강력한 세력 그 안에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은 이미 실제적으로 사모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안 해주겠습니까? 실제적 위치를. 이렇게 정신병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사모가 계급이로 보니까 난 절대 난 계급 아니에요. 목사 계급 아니고 사모 계급 아니에요. 하지만 권위란 건 계급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밑에 있다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도 인도를 한다든지 뭐 했을 때는 나도 그 사람의 권위 밑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에. 그럼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교회 질서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교회에 두어서는 안 되는 이세벨에서 강력한 세력.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관습적으로 습관이 돼갖고 누구든지 말하면 많이 오는 사람이지. 하긴 얘는 나도 과거에 그랬어. 무조건 아니면 너무 틀려서 하고 시작해 이야기를. 그리고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려서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저울질하고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권위자의 말을 즉각 뭐 내 말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나는 몇 번 케이스를 좀 들었는데 사모가 말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뭉개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내 속으로 참 저 사람들 세력 대단하죠. 어때 밑에 사람 이야기도 저렇게 안 뭉갤 텐데 사모 이야기를 저렇게 뭉개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숨겨놓은 세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치 혼돈이 일어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은요, 그게 인격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냥 듣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권위 혼돈이 있어서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 울고불고 찬송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기름 부으시 이게 아니다. 이동영 목사님 내가 보면서 나 다시 저게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무엇이 90세 같은 노인 양반을 10시 반부터 새벽까지 하나님께 매일 울부짖게 만들까?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은 삶이에요. 믿음은 인격이에요. 말 고쳐야 돼요. 말 줄여야 되고 이런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게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죠? 왔겠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서 나는 마음의 소원이 좀 나도 이동희 목사님 좀 본받게 해주세요. 참 나는 참 저평가해서 이동희 목사님 가까이 지키면서 좀 실망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어쨌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이 흐르고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굉장히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많이 지금 깨닫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손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그렇게 전부 인격적인 분으로 변하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해도 내가 막 너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될까 봐 참고 견디는 게 인격 아니에요? 어떤 인격입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잡아버려. 나도 하루 그렇게 해왔지. 나는 그러니까 뭐야 인격이 부족했던 사람 나는. 근데 이제 이게 아니구나. 믿음이 이런 게 아니구나. 능력이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와이프가 남편이 틀린 말 해도 참하는 거 그 앞에서 반박하지 않는 거. 쉽지 않죠. 뭐 싸움이 크게 일어납니까? 이런 무엇이 영성이 무엇이 기도입니까? 무엇이 인격입니까? 그냥 남편 말하면 막 그 자리에 서서 당신 말 틀렸어. 이게 인격입니까? 그 사람이? 그게 똑똑한 겁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뭐 여자가 말하면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게 무슨 인격입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은 껍데기 신앙하면 안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대하고 여러분 인간과의 이 사이의 인격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짜 우리 믿음의 경건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위치의 권위 한번 볼까요? 위치의 권위 이거 중요합니다. 사모의 위치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목사나 감자를 남자들 이게 쭉 나오지만은 사모의 위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 여자의 존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서 여자는 침묵하고 듣기만 해야 되고 아마 사모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어쩌다 뭐 사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성경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집사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부분도 전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 그렇다 그러고 근데 이제 현대가 되면서 이제 기능이 닮아지고 아마 이렇게 변하면서 상당히 사모의 문제가 이제 대두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치의 권위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의 위치는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그에게 위임의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닐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일부를 사모에게 위임함으로 그가 권위를 가지는 이게 성경적인 근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그 외에는 성경에서 사모의 위치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라는 존재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치의 권위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모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사모 지가 뭔데? 지가짓기.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용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모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 경향이 많죠. 그렇지 않은 사모도 굉장히 많고 거꾸로 또 특히 작은 교회에서만 사모들이 막 너무 시끄럽고 또 하여간 어떤 교회 가면 뭐 하여간 뭐 큰 교회 뭐 세종학교도 좀 거기도 뭐 사모님 혼자 다 하시고 뭐 좀 어떻게 그런 예의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런 내가 이해하고 있기는 거의 대부분의 사모들은 그래도 조용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을까. 거꾸로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모들은 겸손한 가운데 조용히 기도와 목사를 섬기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한다. 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신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모가 침묵을 지키며 자신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 위치가 사라진 것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모가 조용한다, 침묵을 지킨다, 아무것도 안 한다.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일체 아무 일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가정일만 하셨고 전혀 교회에 나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사모의 권위나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해랄 말이죠. 아니죠. 사모가 헌신하고 해서 조용하고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사모의 위치,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리가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모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서 안 됩니다. 물론 또 높여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건 사목은 교회 안에서 우상의 자리에 있어는 안 되고 목사가 최고고 뭐 사모가 최고다 막 와서 막 어머니 아버지처럼 절해야 돼. 그거 아니죠. 그거 절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 물론 목사건 사목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이상을 가지려 해서도 안 되죠. 목사가 사모가. 그래도 교인들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모가 활동을 하건 안 하건 사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사라진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기억해. 무조건 참모를 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지. 뭐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도 안 되겠고, 뭐 교회 위치 중심 위임의 권위, 위임의 권위. 나는 뭐 지금도 절대로 뭐 계급은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사모를 목사 위에 세우셨다 믿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교회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목사가 있고 어느 영역에서 목사가 자기가 다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권위 모든 어떤 영역을 사모에게 위임하여서 목사와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도록 한 것이에요. 이 안에서 사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계급은 아니고 나는 좀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러고 옛날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난 이 부분은 사모님 앉아 계시면 난 철저하게 지키고 난 어떤 경우도 내 권위를 사모에게 양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일지 모르고 사모님 하는 대로 다 된다 말지 모르지만 내가 위임한 권위 안에서 어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모님은 나한테 참 상해합니다. 내가 미주알고자 개입해서 그런 게 나는 이 권위의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모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목사 위임한 권위가 있고 이 권위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결국은 사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를 세워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목사 여러분들 높습니까? 안 높아요. 목사 여러분들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다. 그러나 목사라고는 위치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사모라는 위치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와 권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사모들이 이런 겸손을 악용하여서 자신이 그 위치에 오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사모들이 겸손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모가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는 사모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여자 교인들은 절대로 자리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사모에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이 주지 않습니다. 이게 권위 경제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보다도 뛰어난 평신도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목사의 권위를 그들에게 절대 안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목사 형편없어. 부족해. 설교도 잘 못해.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은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평균이 뛰어나고 교인들이 뛰어나도 목사에게 주신 권위 이상을 교인들이 주시지 않아요. 이건 교회 그렇게 되면 교회 질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교회는 계급제로입니다. 은사는 평등하지만 계급은 평등하지 않아요. 사도와 사도 밑에 두고 사도와 선지자와 그럼 뭐예요?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전부 계급입니다. 계급제도예요. 교회는. 그럼 목사가 높아서 안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일은 복음 전하는 세우셨고 어떤 일은 목사는 전부 계급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교회는 질서를 가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만약 이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만 더 화장실 가겠습니다. 교인들은 사모들의 이러한 겸손을 악용해서 자신의 그 위치에 오르려고 해서 안 됩니다. 사모들의 겸손한 것은 자신의 사모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화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여자 교인들은 절대로 자리 다툼을 해서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질서 위배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면 사모가 겸손해서 좀 물러서서 그래 그냥 여러분 의견들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존중해 준 그 틈을 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사단이 바로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역사할 것이고
이세벨 영이 강력하게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서, 권위의 질서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 질서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인도도 시키고 뭐 찬양도 시켜주면 이런 기도 인도 잘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그분을 통해서 불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모의 권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위치예요. 목사 아무리 못나도 목사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목사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영 힘들면 나오시면 돼. 그 교회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지 마세요. 사모가 아무리 못나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 보여도 사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지나치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의 범위에서 넘어가서 여러분 나는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 안 됩니다. 자녀들 축복받고 난 희한하다. 왜 그런지 난 몰라요. 부모와 자식의 권위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나는 통계적으로 목회 40몇 년 하면서 지켜본 거 뭐냐면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저들은 그 자녀들이 안 됩니다. 희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꼭 세상적으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형편없이 떨어져 나가든지 잘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현석 목사에게 나는 계속 지금도 강조한다. 권위에 순종해라. 권위 밑에 있을 때 권위에 순종. 이게 1번이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위치의 권위를 더 인정해서 교수가 아무리 틀린 얘기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권위 밑에 더 낮춰라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안에서 너를 높이실 것이지만은 권위에 불순종하고 권위에 너를 우습게 하고 권위를 무시한다면은 때로는 네가 교수보다 더 잘날 수도 있겠지. 네가 옳고 교수 틀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 아니다. 질서는 권위는 계속 강조하고 본인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교수에게 복종하고 순종. 교수들이 얼마나 순종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랑 베풀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그냥 우연히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두는 거 아니에요. 순종, 복종, 질서 지키고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딱 이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대적하니까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 탓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녀들 탓하지 마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뭐 여러분 고치세요.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또 권위에 순종하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박박박 대드는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폭력적이 되어지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면 폭력을 행사하면 그 자녀들 커서 뭐하는 애들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나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봐왔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피고 그거 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변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능력 달러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권위에 순종하세요. 아내들이 남편 복종하세요. 집에서. 그럼 아이들이 복종한 거 배웁니다. 그 축복받는 거 이러면 사회 나가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성인 어디 가보세요. 누가 합니까? 조직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융화하고 이러면 절대 요즘은요. 서울대처럼 안 뽑습니다. 삼성 그런 데서. 대학교 어디 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3일 동안 워크숍하면서 뭐합니까? 하면서 누가 친화적이냐, 누가 서로를 섬기느냐, 누가 공동체를 서로 참 인격 보는 거예요. 인격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기억 안 나네. 어디 또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내가 누구나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나간 사람인데 그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3일 동안 뭐 워크숍하면서 거기서 싸우고 나왔던데. 왜 싸우고 나? 직장 상사하는 게 이게 뭐 이거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대. 싸울 때 끝나는 거죠. 그 사람 취직 못해. 지금도 못하고. 여러분 이걸 나는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냐? 내가 엄청난 걸 잃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이동영 목사 지금도 보고 가서 인사드리는 것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긴 하지만 제가 정말 이 권위의 문제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녀들 좀 제발 덜 볶지 마라.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고요. 자녀들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냐 고스란히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고치려면요. 여러분 고치면 하나님께서 자녀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위치와 권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나 뭐 독재자 해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뭐 권위주의자 상관없어요. 그렇게 백날 말하던 내가 그 말 듣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 여기는 거 어떨까요? 이대로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어떨까 합니까? 인과 응보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바람으로 심고 폭풍으로 거둡니다.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모가 훌륭합니까? 나 솔직히 까놓고 해서 훌륭한 사모 거의 못 봤어요. 이 시대의 목사들 훌륭합니까? 다 목사들 빵꾸 나서 별거 없어요. 어쩌면 평신도보다 목사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평신도 못한 사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권위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나서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인 거예요. 나도 잘못 생각했지만 그렇게 권위 불순응했던 것은 그 사람 됨됨이하고 권위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사모의 20뿐만 아니라 권위 전반에 대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